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남사방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랜선 목장 탐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세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고 샘물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으로 행함이 열매가 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제국의 황제로 있을 때 오스트리아가 14만의 대군을 이끌고 프랑스를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6만의 군사를 이끌고 이들과 싸워야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남쪽에 있는 넓은 평야 지역에서 싸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오히려 나폴레옹은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오스트리아 군대의 배후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가 5월이었기 때문에 알프스 산맥에 있는 눈이 녹아서 눈사태가 날 위험이 있었고 맨몸으로도 넘기 힘든 곳을 말을 타고 그리고 대포나 여러 무기까지 다 옮겨야 했기 때문에 이 작전을 들은 참모나 군사들은 마음이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이때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하죠.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사람의 힘으로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군사들의 사기를 높였고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과 비전 앞에서 난 할 수 있어. 난 해낼 수 있어. 나에게도 불가능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용기를 내곤 하죠. 물론 이 말이 문자적으로 내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못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이루지 못할 것만 같았던 그런 일들도 결국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종종 제 자신에게나 저희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의로워지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 나에겐 불가능은 없어, 이런 자신감을 가진다고 해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의로움은 믿음에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31절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래서 그 누구보다 그 어떤 민족보다 먼저 의로워져야 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율법이 말하는 그 의로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율법을 잘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노력을 해왔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입니다. 10장 2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율법과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다 보니까 잘못된 열심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의 부족과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아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이 계명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은 보지 못한 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만 드러내면서 자랑하고 또 왜곡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지적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행함이 열매가 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과 행함이라는 것의 관계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함은 믿음의 결과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행함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행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9절을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히브리 문학의 전형적인 표현인 반복법이 나타나는데요. 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현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같은 의미지만 서로 다른 두 표현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반복법이라고 하는데요.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별개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10절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 밖으로 말을 내뱉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바를 겉으로 나타내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사실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말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다는 거죠. 이처럼 믿음은 행함을 열매로 맺습니다. 믿음은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변화된 삶, 새로운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삶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죠.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의롭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열심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계명을 잘 지켜왔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 왔는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믿음에 열심을 내다 보면
변화된 삶은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믿음보다 더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마지막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킨 구절인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만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행함이 열매가 되는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사람, 그래서 신앙의 깊은 고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엉뚱한 것에 열심을 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만지시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리적으로 교회와 멀어지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만 자연스럽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신앙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장으로 모이지 못하고 또 대면하여서 모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작은 어려움과 시험에도 금세 무너져 버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도 신청하셔서 참석하시고 특히나 사남사방과 같은 기도의 자리도 열심을 내어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열심히 해 나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지키는 이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기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